특별히 어제 이제 7 대접에 이 부어질 때 마지막 이 땅에 보여지는 광경이 일단은 16장에 종교적인 어떤 바벨론 큰 음녀가 멸망을 한다. 그 큰 음녀, 종교적인 그 음행을 했던 그 여자는 바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또 이제 상업적인 물질적인 바벨론 성이 이제 경제적인 모든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말씀을 어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하늘의 장면이 보여지는데, 뭐 사실 마지막 종교적인 바벨론도 멸망하고, 물질적인 산업적인 그러한 바벨론도 이 세상에서 이제 멸망하니까, 이제 하늘에는 이제 주님의 그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하늘의 광경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니까,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늘의 광경을 보니까 거기에 구속받은 성도들의 어떤 찬양, 또 장로들의, 천사 장로들의 어떤 찬양,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 여기에 뭐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맨 끝에 보니까 바로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죠. 여기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니까 이 찬양하는 이유가 당연하게, 이 특별히 소극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한편적으로는 뒤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와 혼인할 신부가 준비됐기 때문에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세상의 바벨론이 이 세상이 멸망받고, 또 하늘에서 준비된 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이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바로 하늘에 큰 찬양이 있는 이유는 바로 세상에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또 한편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러서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다. 이미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먼저 휴거가 됐고, 이 땅의 대환란을 통하면서 또 많은 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결국 그들도 휴거되는 그러한 신부로 들림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쭉 이루어지면서 하늘에는 이제 혼인잔치, 결혼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의 계시록을 보게 되면 여기에 어떤 두 여자가 나오죠. 하나는 음녀라고 표현하고, 바로 이 세상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 대한 음행을 했던, 영적인 음행을 했던 한 여자와 또 자신을 준비하는 순수한 그 신부의 모습, 두 여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지나가고 새로운 신부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짝이 되는, 여기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 말하죠. 그에게는 빛나고 깨끗한 새아마파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새아마파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준비가 다 됐다는 것은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깨끗하고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됐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즉 의로운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옷이 필요하다. 하나는 우리 객관적인 옷,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예수로 옷 입고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는, 바로 객관적으로서 그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외적인 그러한 그리스도를 객관적인 의도 필요하지만 또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나타나는 어떠한 행동들이 있어요. 행동들. 그 의로운 행동이죠. 옳은 행실. 여기 보니까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 이것은 복수입니다. 행실, 행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선한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고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행동은 다 우리의 내적인 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상.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죠. 그리스도를 옷 입고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부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삶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의로움들, 행실들, 이런 것이 바로 세마포 옷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옷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내적인 성령을 따라, 내적인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많은 것들이 나타날 텐데 바로 그런 행실은 곧 의로운 행실이고 옳은 행실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앞으로 신부의 옷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기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또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서 신부로 청함,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이기는 자들을 말하, 이기는 자들. 이런 자들이 특별히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모두가 다 이기는 자는 되질 않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패배한 크리스찬이 될 것이고 또 그 중에 이기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로 청함, 택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이 모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즉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러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면 그 혼인잔치가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임하니까 아마 혼인잔치의 기간이 1000년 같아요. 1000년. 1000년 동안 그 신부로 준비되고 신랑을 맞이한 그 신부들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놀라운 하니문이란 놀라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사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실제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그분에게 사실 신부와 아내는 결혼한 날은 신부예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뭐예요? 아내. 근데 그 하루가 1000년이라는 누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누림을 갖도록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어떤 목표와 우리의 어떤 방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공동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냥 하늘에서는 그런 전쟁이 이렇게 혼인잔치가 이렇게 하늘에서는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는 뭐예요? 이제 마지막 아까 모든 그런 이야기 마지막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죠. 그래서 모든 적그리스도가 모든 많은 왕들 국가들을 부추겨서 거짓 선지자와 함께 전쟁을 마지막 때 일으킬 때 그때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고 신혼여행을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오죠. 그래서 이 원수를 멸하고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우리가 보통 잘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합니다. 11절부터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당연하게 여기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분은 바로 충신과 진실인데 바로 이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 땅을 접수하러 전쟁을 끝내고 이 땅을 통치하러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데 13절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사실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 그분이 뭐 여기서 말하는 이 구속의 피도 있겠지만 사실 마지막 때에 심판할 때 아마겟돈이란 포도주 틀에다가 모든 것을 다 집어넣고 한 번에 그냥 그 포도주 틀에서 포도들을 다 밟을 때 알다시피 이게 포도를 송이를 다 까고 집어넣으면 붉은색이 튀었어야 하는 몸이 뱉죠. 하나님의 그 심판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붉은 옷을 입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바로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을 주님이 밟을 때 이 붉은색이 피에 뿌린 옷을 입고 심판의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마겟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포도주 만들 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냥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송이를 다 따가고 집어넣고 그냥 그걸 밟죠. 그래야지 뭐 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 그 포도주를 내는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와 추종하는 자들을 다 한 번에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의 틀에 또 모아갖고 하나님의 심판하고 이 세상을 끝내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할 때 주님이 백마를 타고 올 때 뒤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생화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주님이 백마를 타고 올 뿐만 아니라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바로 쉬고 깨끗한 생화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분이 말은 아주 우리는 좀 작은 말이겠지만 그분이 백마를 타고 가니까 거기에 신부들이에요. 사실 신부들이 신혼여행 같이 오잖아요. 신부들이 함께 오는데 뭐 역적으로 보면 군대 같이 오죠. 왜? 이 땅을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러 같이 오니까 주님은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는 것도 혼자 끝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신부된 이기는 자들과 함께 끝내고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여기서 그냥 설명을 쭉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군대 이런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서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끝내고 함께 주님과 함께 공동왕을 누리는 그런 역사. 14절 그 내용을 보니까 17장 14절에 보면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설명. 그 군대가 누구냐? 군대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과 청함을 받은 바로 신부들이다. 그런 뜻으로 설명하는데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시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 보니까 그 군대가 누구라는 것을 설명을 여기 하는 겁니다. 그때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맨 끝에 바로 그 적그리스도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때 어린 양이 이기는데 그의 함께한 진실한 자들도 함께 이긴다. 그래서 이 군대가 곧 신부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생화포 옷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외적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항상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되죠. 성령을 따라 살 때 바로 우리는 새하늘보소를 잊게 되고 신부로 준비될 것이다. 19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19장 보니까 나는 그분이 그의 군대와 함께 와서 그 입에서 나오는 아주 놀란 예리한 칼로 말로 검으로 만국을 치고 결국 그분의 철장 강력한 지도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겠다. 철장으로 다스린다. 철장은 이게 왕이 갖고 있는 지팡이의 그 철로 만든 지팡이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이 시편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 2편에 보면 8절과 9절에 이 이야기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냥 철로 만든 지팡이는 그냥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그냥 도자기 같은 그릇 같은 그냥 툭 치면 깨지잖아요. 그런 권세의 능력으로 함께 이 전쟁을 끝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끝을 말하는데 이 아마겟돈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마겟돈의 주된 자들 어떤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그를 도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부추겼던 거짓 선자들이 다 마지막에 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어디에 영원한 불못으로 다일렉트로 던져지는 여기 보니까 이제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기 보니까 여기 짐승과 바로 그를 동조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했던 이 거짓 선자 이 둘이 아마겟돈 전쟁 때 잡히고 이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죠.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이들을 아주 산채로 유황불에 던진 불못에 던져버린다. 보통 사람들이 불못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은요 일단은 부활의 몸을 입고 사람이 죽으면 부활해서 그래갖고 그래도 심판대 앞에 우리는 상을 받지만 백보자 심판 앞에서 모든 자들이 다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의 몸을 갖고 거기서 이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근데 이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는 그냥 다일렉트로 그냥 불못에 던져지는 걸 보니까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그러면서 이 땅에 이 사단도 또 거짓 선자도 이러한 그들이 다 잡히니까 더 이상 그냥 그들을 배워서 역사했던 사단도 잡혀서 무조건에 던져지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임하는 그런 역사. 21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때 이렇게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선지자는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고 나머지 추정했던 많은 군인들은 바로 다 말씀의 검으로 죽게 되고 여기 뒤에 보니까 많은 새들이 와서 그것을 시체를 먹더라. 이렇게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 세상에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서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의 시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7째 대접이 부어지면서 이제 마지막에 세상이 정리되고 마지막 전쟁의 모든 것이 끝나고 주님이 오시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쭉 했지만 나는 이제 20장 했으니까 거의 21장에 보면 이렇게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고 21절에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어떻게 시작되고 천년왕국 끝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떻게 올 것이 도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거의 다 끝나갔죠. 지금까지 쭉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봤기 때문에 한두 번씩 더 들으면서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보게 있으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런 깨달음과 은혜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은 그분의
짝 배필 신부를 얻는 일을 합니다. 뭐 요한복음의 3장에도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 우리가 타락한 사람 우리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배필로 우리를 얻기 위해서. 뭐 창세기도 그렇게 나와요. 창세기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잠들게 하시고 갈뼈를 취하여 그의 짝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하나의 한 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것처럼 뭐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 마지막 시대 신부를 만드는데 천년왕국은 이기는 자들이 먼저 신부가 되는 거고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주 예수를 알며 구속받은 모든 자들이 다 이기는 자는 천년 동안 먼저 축복을 먼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제 패배한 자들은 천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온전케 된 다음에 영원함을 함께 누리는 역사. 그 천년왕국은 이기는 자들의 누림의 장소고 새하늘과 새 땅은 구속받은 모든 자들이 다 함께 이 우주와 이 땅을 통치하는 누림을 갖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대환란 끝부분에 결국 상업적인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바벨론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상업적인 모든 바벨론이 다 정리되고 하늘의 그 결과 혼인잔치가 있고 특별히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넘어서 택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서 이 땅을 접수하고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